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벌인 행각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싫어하였고 원래의 계략은 그들 가운데 스며들어서 마치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울 것 마냥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 마냥 위장해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그 원래의 계략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가 홀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원계획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어떻게 그들이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 후로부터 그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 바사의 왕들에게 계속해서 조소와 또 항의문과 또 오늘 우리로 치면 민원 같은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여러분 여러 가지 음모들 또 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올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관료들을 다 매수하고 돈으로 여러분이 구워 삶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까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지독했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 어제 말씀 읽었는데 우리 잠시 한번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느 때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하수에로를 지나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 보면 아닥사스다가 나오고 또 언제까지 되겠어요? 성전이 언제 다시 건축이 돼요? 마지막에 보니까 다리오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세월을 여러분 이렇게 괴롭혀 왔고 또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그들을 공격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는 이제 이 고레스 원년에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라고 여러분 선포해 준 왕이잖아요. 그 후에 이제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에스더의 이제 남편이 바로 아하수에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세세하게 이제 한 단편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두고 있는 것이 그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서는 이 성전이 멈추게 되었다가 그리고선 다리오 2년째에 다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이 떨어져서 다시 또 움직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참 다사다난하지 않습니까? 이 다사다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전을 딱 짓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그냥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방해로 인해서 멈추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뜻 안에 거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던 7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는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고발 대상자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기관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가 여기에 이제 고발 대상이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고요. 뭐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름 또 여러 돌아온 포로들의 대표들 또 각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1절부터
16절부터는 여러분 이 원수들이죠. 이 대적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그들을 고발하였는지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들의 그 고발 상소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 아닥사스다가 여러분 그 대적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은 아주 간악한 방법을 썼어요. 그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마치 아닥사스다의 충신이냐 이 고발장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건축이 이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저 성전이 지어지면 여기에는 원래 늘 항상 반란만 하던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이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것을 하게 되면 왕에게 분명 봉기를 할 것이고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닥사스다는 굉장히 정세를 불안한 가운데에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닥사스다의 선대였던 아하수에로의 이야기도 보지만 아하수에로도 결단코 평탄하지 아니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 정세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통치를 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그것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아닥사스다가 지금 상소문을 받기를 저쪽에 저 강 건너 서편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저 유대 민족들이 거기에서 반란을 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좋은 눈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당연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위기 속에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보통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자기의 이 권력을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일벌백계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 작은 지역을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나머지 전체적인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어갈 때에 여러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나머지 이제 전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감히 봉기를 함부로 함부로 일으킬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도록 그렇게 치리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닥사스다는 그 조서를 자기들 신 앞에서 다 읽게 만들고 그리고 과연 자기도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았더니 예루살렘의 전적이 참 화려하잖아요. 예전에는 다윗 시대에는 그 주변 국가들에게 민족들에게 당당하게 소리치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대하였다가 그러나 과연 역사 속에서 계속 서로 배신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압니다마는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계속 이루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이쪽 편 저쪽 편 이쪽 편 바꿔가는 거지만 상대 제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껴있는 나라가 이때도 배신 저때도 배신 또 다른 나라 갔을 때도 배신 계속 배신의 역사거든요. 과연 반란을 많이 일으킨 곳이다 하여서 그래서 이 대족들의 그 뜻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서는 이 성전 공사를 멈추게 만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역사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참 이 모든 역사가 굉장히 똑같은 유사한 여러분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패턴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원수들의 패턴이 똑같아요. 원수들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항상 왕의 편이냐, 그 큰 권력의 편이냐, 그렇게 항상 여러분 아첨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모함했던 여러분 그 다니엘의 신하들도 보면 마치 나라를 위하는 것이냐, 마치 왕을 위하는 것이냐,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하는 계획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었던 더러운 술수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술수를 하기 위해서 항상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왕을 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에스더의 때에 아하수에로 왕도 보면 여러분 그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만이 마치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을 위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항상 원수마귀 사단의 그 쓰는 방법, 여러분 대적이 쓰는 방법들은 항상 유사하다.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고 미혹이 있고 마치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항상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것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과연 나를 위한다고 말하고 모두를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인지는 여러분 그 말을 들어서는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오히려 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과연 정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과연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위한 길입니까?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안타까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여러분 영원한 결론은 아니었어요. 즉 아다스타스다가 그 공사를 멈추게 하지만 여러분 이 멈추었던 이 세월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2년에 여러분 이 공사는 다시 재개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다시 이어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고,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내일 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는 항상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거쳐 가야만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사실 안 찾아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면 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통계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늘상 겪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적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원수마귀 사단들이 벌써 더 먼저 알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고,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더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멈춰 세우려고, 어떻게든 사단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저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언신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교묘하게 꾸미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이 대적들이 하는 일,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오랜 이스라엘의 아픔과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으로부터 약속하시고 또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서 내 백성을 다시 불러내오리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서는 이제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고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되었고, 또 당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움직이시는데, 그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짠하고 되었느냐고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모세가 갔더니만 사람들이 모세를 잘 의지하지도 않고요. 또 바로의 왕궁에 찾아갔더니 바로도 그 말을 안 들어주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서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강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홍해가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가 막아서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짧은 길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들의 발걸음이 빨라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여러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리고 원수마귀 대적이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은 반드시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서 더욱더 내 자신은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면서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정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잠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들이 해놓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수마귀 대적,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